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그리고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빛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시되, 이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생겨나는, 생명을 잉태케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생명과 빛을 만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의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희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빛을 만들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서 뭐하면요? 죽으면 뭘 갖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자기의 몸을 썩히고 깨뜨려서 죽이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뭘 맺는단 말이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곧 희생이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하면,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중에 남해를 갔어요. 남해를 갔는데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천안 목사님이 내게 툭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독일 마을, 남해의 독일 마을을 혹시 가본 적 있나요? 독일 마을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1960년도에 파독됐던, 그죠? 독일에 파견되었던 우리 그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영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불과 1960년대 같으면 지금부터 한 60년 전, 그죠? 한 6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열악했는지에 관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 영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60년 전이면 여러분 대충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지 않은 청년들도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알 듯 싶은데,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과 6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필리핀이 그 1인당 GNP가 150불 정도였는데, 대한민국이요, 필리핀의 절반밖에 안 되는 76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불과 60년 전, 뭐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60년 전, 그때의 대한민국이 필리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경제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 너무나 못 살던, 그죠? 그런 대한민국이 살아보자고 독일에 파견을 가게 된 거죠.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그때 당시에 돈을 벌어보자고, 외화를 벌어보자고 독일로 그렇게
일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독일에 갔을 때 이 광부들과 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열악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갈 때만 해도 보면 뭐 영상이 나올 때 실제 영상인 것 같아요. 보면 가족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헤어질 때요 얼굴에 아주 그냥 희망이 차 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독일에 그렇게 광부로 가서 일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월급의 10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여러분 뭐 먹었겠어요? 그때 대한민국 사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함이었고 기껏 해봐야 먹는 것이 제 어릴 때도 기억하거든요. 미군들 다니면 그때 당시에 그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아이들 지금 우리가 필리핀에 가거나 또 인도네시아 내년에 또 발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시장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1 달라고 돈 달라고 막 달라붙는다. 1960년도 우리가 그랬거든요. 미군들 지나가면 뒤끝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예? 영어 몇 개 단어 알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분이 쪼꼬래. 기분이 쪼꼬래가 쫓아. 제가 사실 이번에 해외 잠시 가족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가게 됐는데 그때 홍콩에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굉장히 웃겨요. 홍콩에 들어가면 쫓아오면서 말해요. 아줌마 짝퉁시계 사모님이 쫓아오면서 아줌마 부르는데 안 쳐다봐. 아줌마 했는데 안 쳐다보니까 그 뒤에 단어가 붙어. 뚱뚱이 아줌마 짝퉁시계 참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불과 60년 전에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초콜릿 먹던 초콜릿 따주면 그거 확 쫓아가서 그거 얻어먹고 겨우 밥이라고 줘봐야 밥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여러분 그 분유, 가루 그거 막 타가지고 돼지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타가지고 그거 떠주면 그거 한 그릇씩 받아 먹으려고 그 통에 받았는데 그때 미군들 중에서 아주 또 못된 사람들 거기다 담배째 던지고 그거 건져내면서 그거 받아 먹었던 그 시절이 오래지 않은 불과 60년 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더래요. 그 나라를 살려보자고 가정을 살려보자고 그 당시에 독일에 그렇게 갈 때 그 사람들이 막 마음에 들떠갖고 그 영상을 보면요 얼굴이 다크네. 근데 막상 독일에 가니까 여러분 어떤 현장이었겠어요? 네? 광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광물을 캐는 일을 하는데 지하 1000m를 내려가서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하 1000m를 내려가면요 보통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니까 안전장비를 하고 여러분 이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체감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그럼 거기서 하루에 막 8시간씩 10시간씩 그 일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막 죽을 지겠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하다가 안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독일에 파병됐던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한 번에 매몰돼갖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그 70명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요. 그 돈을 벌어서 10배 넘는 돈을 외화를 벌어서 겨우 10% 20%만 생활비를 하고 나머지 80%는 그대로 모아갖고 조국에다가 다 송금한 거예요. 근데 그 송금액이 얼마나 컸느냐면 우리나라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돈을요 그 사람들이 송금을 다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외화가 벌어들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대단해요. 고속도로를 그 외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뚫고요. 그리고 공장을 지었어요. 그 간호사들도 처음 들어갔는데 그 간호사를 일할 때 언어라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주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시체 따르는 일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근데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쓰는 단어가 코리안 엔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천사.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벌었던 그런 돈이 전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을 쌓았고 그것이 결국 지금 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가 됐더라 이 말이죠.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단어가 딱 떠오른 거야. 이 하나님 일하는 바로 그 단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들이 결국 오늘 불과 60년의 한강의 기적, 2013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NP 세계 14위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불과 60년도 채 안 돼서 세계에서 14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시대가 허물어지고 어둠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신앙들이 죽어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한탄합니다. 이 한국을 보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이 그 이유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뭐하면요? 죽으면 그런 죽음의 희생을 치를 때 그 속에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슬픔이 물러가고 웃음이 오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뭐 하셨습니까? 먼저 바로 이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어주심이요, 그 죽으심이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를 통해 빛을, 우리를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여러분 혈기를 죽이고,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욕심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때 이 교회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죽어야만 그 속에 부활의 생명 살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것은, 사회가 죽어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랄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역할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사랑 안에서 희생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구를 말하죠?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순종, 희생의 순종, 하나님의 미랄됨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어디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공동체를 뭐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아담처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사람, 바로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하면서 사실 한 4일은 정신없이 또 다녔고, 또 3일은 조금 쉬는 일이 있었는데요. 3일 쉬러 갔는데, 3일 쉬러 가는 그날에 오늘 또 김동 목사님 저기 또 혼자 또 뒤에 앉아 계시어요. 그 3일은 남해에 한 집이 무료로 좀 빌려지는 집이 있어가지고 별장처럼 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한 주일 3일 동안 쉬게 됐어요.
3일 동안 쉬는데 나는 이제 그전 4일 동안 지쳐가지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 또 우리 장목사님 또 희한하게 또 날짜를 어제 잡으셔가지고 온통 그 생각 때문에 한 이틀 전부터는 뭐 제대로 쉬는 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김동 목사님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잠수복을 갖고 온 거예요. 잠수복을.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반바지 댕기 잠수복을 저걸 왜 같이 하는 차입니다. 그걸 딱 이게 있더니 바다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와. 그래갖고 이 창가를 이렇게 또 쳐다보니까요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고동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요만한 고동 따오더니 좀 있다가 조그만한 고동 다 벌고 막 이만한 걸 고동 따는 거예요. 고동, 해삼, 그 다음 성게 막 이런 거를 막 자우치로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힘들고 죽을 것도 한데 그걸 그냥 막 그냥 손 질려가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재밌어서 그렇다겠습니까? 재미는요 1시간이면 족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 들어가고 그 그냥 옷을 입고 들어가고 막 그걸 따오더라. 왜 그렇죠? 뭐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걸 따면서 행복합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누군가의 그런 수고, 희생, 그런 어려움들, 고통이 그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공동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 네. 내가 그거 먹으면서 구원받았거든. 물에 안 들어왔다고. 내 오늘 물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갈구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요, 다들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저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어려워지면, 내 공동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내가 죽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은요, 자기를 태울 때 빛을 발합니다. 제가 아는 곳을 갈 때 빛을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차마 생각을 해서 나는 세대가 초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를 피울 때 불을 피우면 뭐합니까? 초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불을 피우는데 그 빛 얘기를 할 때 그 설명을 맞들이고 빛을 발한다는데 애들이 후라시를 키는데 건전지를 하는데 왜 그게 몸을 태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아동고 할 때. 그때 제가 초보여가지고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애들이 눈높이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빛을 말할 때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태울 때 빛을 말합니다. 소금은 뭡니까?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없게 할 때 그때에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곧 4주년 성소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공동체이기를 원하고요. 성소교회가 처음 세워진 목적대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가장 닮은 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소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봤나요? 여러분들 포기해봤나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봤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인가요? 아멘 소리가 3초가 안 걸렸지만 좀 작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지금 이처럼 깨끗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곳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그 장소가 깨끗합니다. 더러운 곳, 성장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가보면요. 성전도 지저분하고 다 지저분해요. 나는 성소교회가 깨끗한 이유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깨끗한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수고, 헌신, 희생 그것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해가는데 여러분 4주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5주년, 6주년 이렇게 갈 때에
바로 이 마음들이 매년 되돌아가지면서 우리 안에 이런 희생의 사람들, 미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주인공이 우리 스스로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뭐 할 때? 희생.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왜 좋아하죠? 네? 자기를 위해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생은 손해지 않습니다. 네? 우리 딸이 왜 저를 좋아하겠어요? 네?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아버지?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저녁 먹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집에 갔어. 조금 일찍 갔어요. 어제 상같은 우리 장모사님하고 일찍 갔어요. 우리 딸내미가 배탈이 나고 막 열도 나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사우나 성가대 연습이 있다고 해서 뒤에 두고 내가 들어갔어요. 아빠 왜? 아직 벌써 왔어요? 아직 올 때 넘었는데 왜 갑니까? 예? 딸 때문에 왔지. 여러분, 이게 결국 딸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 건 아버지다 그 하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어머니다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큰 손해를 봐주는 그 손해를 이 딸과 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이 바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바로 이런 희생을 합수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희생은요, 뭐라고요? 자기 손해입니다. 예. 손해없는 희생은 없어요. 손해입니다. 손해는 곧 죽어야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그저 자기 것 챙기는 거 정신없어요. 자기 것 챙기고, 자기 것 더 가지고, 욕심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라이벌 의식이 있고, 그리고 추월 의식이 판을 치고, 모든 공동체 부부도 요새 완전히 막, 그래? 결혼하면 처음에 뭘 잘 잡아야 돼?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기껏 결혼한 그 신혼부부에게 한 집사님이 아니 너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더니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 기싸움에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이래갖고 이혼시키는 가정이 없나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이 라이벌 의식.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그냥 힘들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동수. 이 라이벌 의식과 추월 의식이 아닌 우리한테는 초월 의식이 있어야 되죠. 추월이 아닌 초월입니다. 초월이.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가 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 성소교회를 세우신 목적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며 산다면 오늘 성소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 성소교회가 속한 이 망민과 열방이 행복한 땅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자? 희생은 곧 뭐죠? 죽임. 자존심도 죽임. 혈기도 죽임. 욕심도 죽임. 다 죽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4주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우리 공동체가 행복을 회복하는 처음 살아온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